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곳 네팔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의 하는 사역을 둘러보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리더십 세미나의 말씀을 전하고 네팔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준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있다가 목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돌아가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이곳에서 볼 것을 보고 또 알아야 할 것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 기간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아마샤 왕은 참으로 훌륭하면서도 참 보기 드문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한 행적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거죠. 뭔가 미흡하지만 그의 마음이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큰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기록이 두 군데에 실려 있는데요. 먼저 아마샤는 본인이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잡게 되자 부왕,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배신자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일반적으로 역모를 꾸몄던 사람은 삼족을 멸하여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에 의하여 부모가 처단되면 그 자식은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또 역모의 씨앗이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 아마샤 왕도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만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이 복수를 멈추고 분노와 복수의 이 활화산처럼 쏟아났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파제 앞에 멈추는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이러한데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당시 왕이 하고 싶으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샤 왕은 자신 안에 타오르는 복수와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서 멈추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재단하여 절제하고 중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임금으로서 지도자와 군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예요. 혹여라도 이 남은 자녀들이 반역, 역모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후대에 위험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위험천만하고 미래가 불안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같은 아마사의 정직함과 진실함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마샤가 세일 족속, 다시 말하면 에덴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요청을 해서 은 100달란트, 100달란트면요 은 3.4톤입니다.
3.4톤의 은을 공급하고 10만 명의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 30만과 북쪽 용병 10만, 도합 40만으로 에돔 족속을 치러 나가는데, 막 나가고 있는 길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낯선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이미 아마샤 왕은 내가 은 100달란트, 3.4톤의 은을 주고 이 사람을 사왔는데 어찌하라 말인가 라고 항변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제공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이것이 대단히 아까운 일이고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용기를 내려서 자신의 큰 돈의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유다 병사만 가지고 에돔 족속을 쳤는데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시 이것도 아마샤의 위대한 믿음,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되건 이익이 되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의 결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장밋빛이 될 때도 있고 순종이 우리의 삶을 가시밭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장밋빛 길로 간다 한다면 그 장밋빛은 마침내 가시밭이 되고 지옥의 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라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밭길로 걸어간다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현세에서 복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피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의 유익과 현실적인 이익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발빠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